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10장 전체는 이제 족보인데요. 2절에서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라고 하면서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은 이라고 해서 함의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셈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셈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 족보를 계속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출발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출발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 존재의 출발을 뭔가 엄청난 폭발과 함께 엄청난 시간과 함께 이런 존재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생명체가 아닌 것이 생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그것 역시 엄청난 믿음이나 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건 믿지 않건 이 믿음의 영역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차이겠지만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린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이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게 되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가가 쭉 기록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이 형제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형성되어 있는가도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하실 때 항상 이 족보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언약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언약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어서 셋이 등장하죠. 이제 계보가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어느 계보가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계보입니까? 셋의 계보잖아요. 그럼 어느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가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셋의 족보를 소개해 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이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어갈 족보는 셈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6절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셈의 족보도 이제 나중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요. 그 동생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벨렉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누구의 이야기부터 하겠어요? 욕단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욕단은 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벨렉이고 그 동생은 욕단인데 욕단은 이래라고 쭉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벨렉은 어디에 나오냐?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해서 다시 족보를 설명하면서 11장 17절에 가보면 16절에 가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르우를 낳았고 해서 벨렉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잘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족보는 마지막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렉의 5대 손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 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다시 한번 온 땅을 채울 정도로 번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다 따져보면 총 70명이 나와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쭉 연결해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한데 지금은 그걸 다 찾아서 말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이 70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각 족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벳의 족보의 마지막 구절이 5절이겠죠. 6절에 이제 함의 족보가 나오니까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이 야벳의 아들들 후손들이 쭉 나오면서 백성이 나눠져요. 뭘로 나눠져요? 언어가 나눠지고요. 종족과 나라가 나눠져요. 자, 이 6절에 함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20절이거든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자, 함의 후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 역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각각 흩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은 14명, 함의 자손은 30명, 그 다음에 셈의 자손도 26명인데 합쳐서 70명인데요. 이 셈의 이 자손도 족보의 끝 31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도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다 각각 흩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졌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해서 각각 언어와 민족이 나눠졌다라고 먼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순서로 보자면 바벨탑 사건이 사실 먼저이고 10장의 족보가 그 뒤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냐면 이렇게 노아의 후손이 이렇게 해서 각 나라와 언어가 흩어지고 나눠졌어.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알려줄게.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야. 라고 11장을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의 시작이 온 땅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 그런데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진 거지.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이 번성함의 그 사건이 이 언어가 또 민족이 다 나눠져서 이렇게 번성해져 가는데 그럼 이때가 언제냐? 족보로 보자면 바벨탑의 사건은 이제 당연히 이 족보는 언약의 후손의 족보로 따져가겠죠. 그게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나뉘었음이요라고 되어 있죠. 10장 25절에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그때 세상이 나눠졌어요. 이때 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로 보냐면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그 시기로 이제 봅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뜻이 원래 나눠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이제 에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자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원래 히브리인들이 강을 건너다라고 할 때 그 에벨이 같은 뜻이긴 한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이 벨렉의 때에 이제 나눠지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이 1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온 땅에 이렇게 넓혀져 가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넓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탑은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높이 쌓아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장에 내일 여러분들이 큐티하실 때 볼 내용이긴 한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개념보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과 11장을 사실 이 창세기에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은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게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건 복은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그 내용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구했던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건 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내 이름을 걸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쫙 펼쳐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번성함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지경이 넓혀져서 주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넓혀질 때 내 이름을 걸기 시작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나의 이름을 걸고 탑을 쌓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10장과 11장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너희의 출발이 어디냐를 계속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 한번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가 봐.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인간의 출발이 등장한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뿌리가 어디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성경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면 주변의 여러 나라가 어떻게 흩어졌는지도 보이지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걸고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